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이 맞는 답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으며 하는 방송을 뭐라고 할까요? 먹방이라고 하죠.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먹방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1,100만 명입니다. 1일 조회수가 160만 회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 먹방 문화가 하나의 주류로, 문화로, 대세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먹방이 영어로 이팅 쇼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소리가 나는 그대로 먹방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마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더욱이 레위인도 아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레위인의 직무와 11조 규례에 대한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상고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참된 신앙과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인의 11조 규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러분, 11조란 10분의 1이란 뜻이죠. 자신의 소유나 소득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회막 봉사의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50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취대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흐물흐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함께 은나파를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되겠죠. 레위인들은 이때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성막을 정리하고 모든 기구를 운반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동하던 구름이 어느 곳에 머물면 다시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수레에서 내리고 또 정리했을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일이 이 레위인들의 주된 직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이 일들을 앞으로 남은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처음 하게 되면 약간의 긴장감과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회사에서 배터리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요. 개발 중인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설계 관점에서 검증하고 리포팅하는 것이 저의 주된 직무였습니다. 여러분,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압입니다. 4.2V가 되면 충전이 잘 된 거고요. 3V가 찍히면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배터리의 전압을 재는 것은 마치 간호사가 환자의 체온을 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지만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저희가 할당된 첫 번째 개발품을 대할 때 제가 어떻게 전압을 쟀을까요? 저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 별일도 아닌 일을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전압을 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키겠죠. 사무실을 아무리 보아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땠을까요?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신성한 일로 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장막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설치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절기의 제사를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수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인들조차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의 직무를 맡게 된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의 의미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가까이 나와 제사를 드리고 준비한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몇 미터 이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레위인의 직무를 대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를 어기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죄를 짊어지게 되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는 언제든 죽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치 성막 내에 흐르는 일종의 거룩함의 전류를 대신 받아들이는 피레침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목적으로 성막에 접근해야 할 때,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까이 와야 할 때 이 피레침 덕분에 감전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막의 직무를 수행하며 친히 백성을 대신해 자신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막의 직무를 통해 그들 자신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자신의 회막의 이 직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의 일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어떤 사역을 마치 레위인처럼 영원토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만약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만약 그 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만약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일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이, 그 어떤 일이 주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일과 사역을 알아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한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이기에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레위인의 11조 규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막의 직무와 더불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조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하는 봉사의 직무를 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대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 회막 봉사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11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23절과 24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할당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그들이 앞으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살아갈 그 땅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민수기 35장을 보면 그저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의 봉사 일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거주할 성읍은 있는데 농작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대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없으셨던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어 당당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눈에는 남에게 신세를 지고 빌어서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1조 규례는 12지파가 감당하는 그 11조로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 한 지파를 위해 자신의 소득 11조를 드려야 하는 나머지 12지파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드린 하나님의 그 11조를 갖고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여호와께 성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학생일 때 아니면 우리의 소득이 적을 때 그 적은 가운데 11조를 떼어 헌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취직을 하거나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내가 소득이 많아지면 사업이 번창해지면 더 11조를 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소득이 많아지면 10의 1조를 떼어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득이 많든 소득이 적든 일정한 비율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분명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을 할 때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갈등과 번민이 있는 일일까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만큼 헌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액수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애초에 나에게 있는 이 소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0.1이 됐든 그 일정한 비율을 떼어 드리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마치 큰 헌신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11조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모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11조 규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미국으로 가리라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하고, 그래서 시작한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타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날이 새도록 애쓰며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배가 아파 낳은 그의 자식들도, 내가 평생 땀 흘려 이룬 그 무언가도 만약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10의 1조든지 그것이 10의 9조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11조 규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레위인의 11조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7절, 28절, 29절에 보시면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11조를 드릴 때 거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돕기 위해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 아니라, 돕는 자선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7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모은 곡식처럼, 포도주 틀에서 짜낸 즙처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추수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래서 기른 양과 소로 주님께 드린 그 무언가가 아닐지라도 마치 정성스럽게 곡식한, 추수한 곡식을 탈곡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포도주를 짜낸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적용됩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너희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추수를 하고 포도주틀에서 포도주를 딴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있는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것이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소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때 곧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관계도, 그리고 나의 자녀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친히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후 이 일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의 핵심이고 오늘 11조 규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